드린 말씀 가지고 길갈의 신앙과 복음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지명이 등장하죠. 길갈이라는 것과 복임이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우리 지도 1번 지도 한번 볼까요?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갈릴리 바다하고 사해 바다 사이에 이렇게 나 있는 게 요단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 진친 곳이 어디죠? 길갈입니다. 그래서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한 곳, 처음 발을 디딘 곳, 처음 진을 친 곳이 저 길갈입니다. 두 번째 것 보여줄까요? 좀 크게 해서. 저 길갈에 처음 들어와서 진을 치고 가장 먼저 어디를 공격하죠? 여리고성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저 길갈에 진을 치고 가장 먼저 공격한 성 바로 옆에 있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저 중부 지역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북부를 공격하고 남부를 공격하는 그런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서부터 올라왔다 그러죠? 저 길갈에서부터 올라왔다. 이게 복임이라고 하는 곳으로 왔는데, 복임이 어떤 것인가? 많은 학자들은 저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복임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본 여호와의 사자가 저 길갈에서부터 베델로 올라왔다, 오늘 그렇게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다라는 것은 예산 일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여호와의 사자는 보통 어디에서 오죠? 하늘에서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하늘에 계신 분이다,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는 보통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은 독특하게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서부터 왔다고요? 길갈에서부터 왔다,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길갈에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왔다라는 것은 이 길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이 길갈이라는 지명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길갈이라는 것은 어떤 영적 의미가 있을까요? 앞에서 지도를 보고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렁이는 요단강,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맨 먼저 앞장서 요단강에 발을 디디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들였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이 어디라고요? 길갈입니다. 길갈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한 곳,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뭘까요? 여호수아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2지파니까 12돌을 모아서 기념비 하나를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으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죠? 12돌을 취해 기념비를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죠? 후일에 너희 후손들이 아버지 이게 무슨 기념비입니까? 물어보면 뭐라는 거죠? 가르쳐주라는 거죠.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크신 팔과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가르셔서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수 있었으니,
우리는 자자손손 대대손손 누구만을 섬겨야 된다고요? 여호와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길갈에서 가장 먼저 그들이 행한 일이 뭐죠?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4장에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 5장에 가면 두 번째로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후손은 자자손손 할례를 행할 것이니 그 할례는 너와 너의 후손이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라는 표를 너희 몸에 새기기 위해서 맺는 것이다. 그래서 할례를 명하셔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은 자자손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로 몸에 지니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내내 행군하느냐고 할례를 행하지 못했어요. 왜 그렇죠? 남자가 할례를 행하면 보통 일주일 내지 2주는 움직이지 못하니까 광야에서는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우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뭘 받았죠? 할례라고 하는 외과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이 할례에는 두 가지 영적 의미가 있다 그러죠. 첫째는 애굽의 모든 수치가 물러갔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래요. 여호수아 5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약속의 땅이며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첫 발을 딛게 하시고 할례를 행하게 하셨는데 그 의미가 뭐라고요? 그들이 드디어 이제 애굽에서 바로의 종으로 살았던 백성이 아니라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서 드디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약속의 후손, 축복의 후손으로 거듭났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으로 길갈에서 거듭남으로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했던 수치가 이제 드디어 뭐하게 됐다고요? 물러가게 되었다라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 바로 옆에 있는 여리고성과 아주 큰 전투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큰 전쟁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외과 수술인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건 너무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오죠.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고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름이 디나라고 하는 딸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디나가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주장 세겜에게 그 마을에서 강간을 당합니다. 근데 이 세겜이 디나를 강간하고 디나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신의 아버지 하몰에게 가서 결혼시켜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찾아가서 내 아들과 당신의 딸 디나와 혼인시킵시다. 그러면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다 줄 것이고 당신의 가족이 이 땅과 우리와 함께 머물며 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곳에 살면서 서로 통혼하며 같이 삽시다. 그렇게 청혼을 하죠. 근데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의 누이가 강간을 당한 그 화를 참지 못하고 한 가지 교묘한 제안을 합니다. 우리와 너희가 서로 결혼을 하려면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남성에게는 절대 우리 딸을 줄 수가 없으니 너희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서로 통혼하며 같이 살겠다. 그러자 하몰과 세겜이 이 제안을 좋게 여겨서 자신의 마을로 돌아가서 모든 남자들에게 추장이니까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 중에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들어가 그 마을의 모든 남자를 죽이고 몰살시키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죠. 여러분, 시몬과 레위 두 명이 칼을 들고 들어가는데 온 마을 남자가 왜 남자 두 명에게 다 죽었죠? 다 외과 수술인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면 남자는 움직이지도 못하거든요. 그만큼 이 할례는 남자들에게 위험한 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견고하고 엄청난 군대와의 전쟁을 앞두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뭘 받았다고요?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이 전투 능력을 뭐한 거죠?
상실한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가르신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 왔듯이 우리가 저 견고한 여리고 성과의 전투를 앞두고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이 전쟁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음을요?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한 행위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이지만 그러나 저 여리고 성과의 전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놀라운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어디라고요? 길갈에. 그래서 결국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까? 졌습니까? 승리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 길갈에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유월절 절기가 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날 밤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 명하셨어요. 그래서 유월절 절기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해방시킨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뭐죠?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기 전날 한 번 지키고 시내산에서 한 번 지키고 두 번 지키고 광야 40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지키지 못했어요. 근데 드디어 어디에서 비로소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 길갈에서 비로소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유월절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호렙산에 모세에게 나타나셨듯이 모세가 죽은 이후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정복 전쟁에 승리케 하시는 여러분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한 곳이 길갈입니다. 그래서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고향이요 영적 중심지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길갈에서부터 올라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있죠. 너희들이 길갈에서 행한 일, 길갈에서 고백한 믿음, 길갈에서 보여준 신앙을 뭐하라는 거죠? 되새겨 보라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지금 너희는 뭐하다라는 거죠? 잘못돼 있다라는 거죠. 길갈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올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하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광야에서 내팽개치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면서 너희들과 나아가 언약을 맺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킬 테니 너희도 끝까지 나와 맺은 언약을 뭐하라고요? 지켜라. 이 가나안 족속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고 그들이 섬기던 신을 다 어떡하라고요? 허물어버려라. 근데 이 언약을 너희가 지켰다고요? 안 지켰다고요? 안 지켰다.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해서 그리 했느냐. 책망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이 땅 족속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뭐가 되리라? 올무가 되리라. 너희들이 보여줬던 그 길갈에서의 그 아름다운 믿음, 그 고백, 그 신앙이 도대체 어디 갔느냐? 너희들이 왜 가난한 사람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처럼 우상과 음란에 빠지게 됐느냐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 보니까요 가나안의 문화가 너무 찬란한 선진 문화거든요. 여러분 고대에는 농사짓는 농경민족이 잘 살았을까요? 가축을 키우는 유목민족이 잘 살았을까요? 농경민족이 잘 살았습니다. 우리가 저 가축을 키우는 족속을 뭐라 그러죠? 오랑캐라고 굉장히 무시하고 가축을 잡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뭐라 그러죠? 백정이라 그러고 무시하고 천대했던 이유는 유목민족보다 농경민족이 훨씬 잘 살고 훨씬 발달된 문명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경민족이 잘 살았던 이유가 뭐죠? 농사를 지어서 풍년이 들면 뭐가 생기죠? 잉여물이 생깁니다. 먹고도 남아요. 그럼 어디에 쌓아두죠? 창고에 쌓아두고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의 축적이 가능하고 다른 물건과 교환이 가능해지고 남아도는 인력과 양식으로 군대를 만들 수 있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인구가 늘어나서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가축을 키우는 유목민족은요, 한 곳에 정착을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가인은 뭐를 지었다 그러죠? 농사를 지었다 그러고 아벨은 목축을 했다 그럽니다. 근데 누구의 후손이 잘 살죠? 가인의 후손들이 훨씬 잘 삽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잘 먹고 잘 살아서요, 굉장히 문명과 문화를 발달시키죠. 성을 쌓고 무기를 만들고 악기를 만들고 굉장히 가인의 후손들이 찬란한 문명을 일으켜 나갑니다. 왜요? 농경민족이 훨씬 잘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부터도 대대로 가축을 키우는 농경, 목축을 했던 민족이죠. 근데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까 농사를 짓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이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너무 아름다운 문화를, 유흥 문화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한, 잘 먹고 잘 사는 땅이 어디죠? 풍요로운 땅. 호남에는 평야가 많아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가 호남 평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창이 어디에서 가장 발달하죠? 호남에서 창이 발달. 왜요? 호남은 먹고 사는 걱정이 없으니까 유흥 문화, 창 문화가 발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은 농사를 잘 지어서요, 문명과 문화가 발달했는데 그들이 섬기는 농경신이 뭐죠? 바알과 아사라. 바알은 남신이고 아사라는 여신인데 이 아사라가 여신이 나중에 무슨 신이 되는 거죠? 비너스 여신이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고대 유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조각상이 뭐죠? 비너스 여인상. 그게 여러분 정말 인체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조각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농경 문화는 굉장히 찬란한 문화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보니까 정말 너무 그들이 사는 모습이 너무 흠모할 만하고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저들과 같이 살고 싶다. 근데 여호와의 신앙을 뭐 하게 되는 거죠? 저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들의 우상에 같이 물들어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는 거죠. 너희가 내 언약을 이렇게 어기고 그들 속에 빠져들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뭘 버렸기 때문이죠? 길갈에서의 너희 그 순수한 열정적인 믿음을 너희가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빨리 무슨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죠? 이 길갈의 믿음을 회복하라. 그렇게 책망을 했더니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음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여호와의 책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 그러죠? 소리 높여 울었다 그래요. 얼마나 통곡해서 울었는지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복임. 복임이라는 뜻은 뭐라고요? 그 밑에 풋노트에 보면 우는 자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얼마나 울었던지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 우는 자들이라고 명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다 그래요. 엘렌 피치와 바바라 피치라는 분이 쓴 거짓말하는 남자, 눈물을 흘리는 여자, 이 책에 보면 우리의 눈물에는 3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다 그래요. 첫째는 눈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계속 우리 눈에는 뭐가 지금 흘러내리고 있죠? 눈물샘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눈을 계속해서 보이지 않지만 눈물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먼지가 들어와도 흐르는 눈물이 다 뭐 하는 거죠? 씻겨주는 거예요. 눈물이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눈을 깜빡거려도 뻑뻑하지 않고 윤활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능이 잘 안 되면 안구건조증이다 그러죠. 눈물샘이 계속해서 보이지 않게 흘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안구건조증이다. 그래서 눈물은 우리 눈을 보호해주고, 두 번째는 눈물은 우리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줍니다. 여러분, 그 흐르는 눈물이 눈 밖으로 나와 땀으로 흘리는 눈물은 성분이 좀 다르다 그래요. 그 눈물이 눈 밖으로 흘러내리면 진통제인 엔돌핀이 함유되어서 눈물을 흘리면 정신적인 고통이 줄어든답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막 울고 나면 마음이 좀 어떻죠? 좀 편안해집니다. 세 번째는 정서적 표시 기능이 있다 그래요. 이게 참 무서운 건데, 눈물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여자의 눈물은 남자를 움직이고 남자의 눈물은 세상을 움직인다. 멋있죠? 여러분, 남편을 움직이는데 가장 좋은 여자의 무기가 뭐죠? 눈물이라는 거예요. 눈물. 근데 성경은 이거 외에 한 가지 더 눈물이 있다 그래도, 믿는 자들이 흘리는 영적,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 그의 생전에 3번 눈물을 흘린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흘리는 눈물은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영혼의 보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눈물을 많이 흘려라.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풍성해질 수 있으니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 흘릴수록 좋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사자의 책망을 듣고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는데, 그곳 지명을 보기 우는 자들이라고 이름을 지을 만큼 통곡하며 울었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린 이 눈물은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죠.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으면 우상을 섬기는 일에 돌이켰다든지 음란한 그들의 삶을 돌이켰다라는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오늘 이 복임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깊은 우상과 더 깊은 음란죄에 빠져들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복임에서 울었던 이들의 눈물은 무슨 눈물이죠?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죠. 24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당부하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건데 너희들은 누구를 섬길 건지 오늘날 택하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죠? 우리들도 누구를 섬기겠다고요?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렇게 대답했더니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24장 19절에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24장 19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하.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여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뭐라고 대답하죠? 아니다. 너희는 결코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에 진정성이 없었던 겁니다. 그들의 대답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가야죠. 이런 사람은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를 나와도요 술에 술탄도 물에 물탄도 미지근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죠?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교회는 조상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는
조상도 없느냐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대드는 사람은 전도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잘 믿을 가능성이 커요. 그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기에 너무 가벼워요. 너무 가볍게 대답하고 너무 가볍게 웁니다. 물론 회개의 눈물이 필요 없다가 아니고 회개의 눈물이 필요하긴 한데 그렇게 회개의 눈물을 흘렸으면 뭐 해야 되죠? 이제는 그 회개의 자리에서 돌이켜야죠.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되고 그 죄를 끊어야 되고 다시는 그 죄의 자리에 가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돌이킴 없이 아무리 울며 통곡해도 뭐하다라는 거죠? 소용이 없다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 중에 좀 우리가 가벼운 신앙이 뭐냐면 여러분 나에게 갑자기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고난이 생겼을까? 뭐 사업이 실패했구나, 가족 중에 누가 아프구나, 자녀가 대학에 실패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길래.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면 뭐 하려고요? 회개하려고. 근데 성경은 이걸 이제 인과응보적인 신앙이다 그러는데 그건 별로 좋은 게 아니다 그래요. 대표적으로 욥을 예로 들죠. 욥이 많은 고난을 당하는데 새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하는 말이 뭐죠?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건 네가 하나님 앞에 뭐 했기 때문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욥이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없다. 아니야. 네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징계할 만한 죄를 네가 지어서 그런 거야. 근데 욥은 끝까지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징계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이 세 친구와의 논쟁이 사실은 욥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 42장에 이 세 친구와 욥의 싸움에 하나님이 결론을 내려줍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욥이 옳다. 욥은 고난받을 만한 아무런 지혜를 지은 적이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론을 내주십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뭐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런 잘못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하는 애매한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그런 쪽을 생각하려고 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고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근데 여러분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니고 내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것 이게 중요한데 근데 성경은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래요. 뭐가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늘 예배와 말씀으로 경건의 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자 매일매일 노력하는 것. 이게 사실은 더 뭐하다 그래요? 중요하다. 여러분 눈물로 회개하는 것과요.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 어떤 게 더 힘들까요?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여러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울면서 회개하는 것. 이건 너무너무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쉬운 거라고 그래요. 물론 울면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울면서 회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이 말씀에 순종하기 너무너무 힘들지만 정말 혀를 깨무는 심정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삶 그것이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뭐 하라는 거죠? 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가를 찾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좋아하면서 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늘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그 기준이 뭐였죠? 좁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 고난의 길, 그 길이 있다면 그게 누구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두 길이 있는데 하나는 넓은 길이고 하나는 좁은 길이라면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지 않아도 분명합니다. 어떤 길이라고요? 좁은 길. 여러분, 평탄한 길, 고난의 길이 있는데 기도해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길이요? 고난의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 바울은 항상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이 영적 싸움에서 뭐 할 수 있었죠?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근데 그 말리는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렸다 그래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하고 고난을 당한다고 하니 올라가지 마십시오. 근데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죠? 고난의 길이면 그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갔어요. 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기도해 보려고 그러죠? 정말 하나님 이 길을 가기 싫은데 다른 길이 좀 편안한 길이 있는데 하나님 이 길을 가고 싶습니다.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대부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좁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 고난의 길이면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이고 그 길이 나에게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복임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가 책망하고자 하는 책망이 뭐죠? 너희가 왜 내 뜻을 저버렸고 왜 내 언약을 어겼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니, 길갈에서의 그 모습. 큰 전쟁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함으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기념비를 세우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후손들이여 누구만을 섬기자? 여호와만을 섬기고 여호와만을 예배하고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는 민족이 되자.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삶. 그 길갈의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울지 말라가 절대 아닙니다. 눈물이 필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 될 때는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잘못한 것이 깨달아졌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은 정말 매일매일 혀를 깨무는 심정으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의 자리에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 그게 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주님의 뜻을 늘 분별해서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